주간 날씨도 지금 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추웠죠. 날씨도 지금 막 갑자기 막 온도차가 막 있어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걸렸던 감기는 한 달이 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면역성도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이게 이제 체력 안에 있는, 그러니까 면역성도, 또 영양제들도 좀 많이 좀 드시고 미리미리 좀 보강 좀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 점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 안에 말씀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14장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서쪽 끝,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서쪽 끝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때 인도하실 때 이 바로의 행적을 봅니다.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광야 서쪽 끝으로 인도받고 가는데도 이 바로는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또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뒤를 열심히 쫓아옵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끌고 그냥 우락부락 그냥 이것들을 내가 못 잡아서 안 되겠다, 잡아들여야 되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망가듯이 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앞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자, 내 앞쪽, 그 다음에 내 오른쪽, 그쪽에는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기가 너무도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오른쪽 산, 앞쪽도 산이요, 왼쪽은 홍해바다요. 자, 뒤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옆에, 양쪽, 뒤 다 막혔죠? 다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일 때, 이때의 그 막연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퇴양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진퇴양난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꽉 차, 갈 길이 막연해, 막막해, 뒤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 앞뒤는 다 막혔어, 오른쪽은 산이고 앞도 산이고 어떻게 뚫고 나가라는 거야. 왼쪽은 바다야. 망망한 바다. 우리는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끈 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주의 종.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 끌어가지고 결국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저 모세 리더자라고 세워가지고 모세를 따르라서 따랐더니 결국은 망망대해 갈 길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느냐. 모세를 아주 죽일 듯이 원망합니다. 내버려 둬라, 우리를 내버려 둬라. 그리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럽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안전하고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내 고통이 오니까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었죠. 하나님 없고 그저 원망 가운데 그저 노예와 종살이에 그 있었던 애굽 시절,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주는 것도 다 싫었지만, 그 당시엔 싫었지만 지금은 좋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이라도 먹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이 불신앙자들을 다 붙드십니다.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희들아,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지금 이 아픈 이 고통 죽을 것 같지? 또 죽지? 죽어도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부모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정말 그 신뢰감이 떨어지고 몸부림쳤을 때 그 부모는 부모의 계획이 있잖아요. 다 죽게 하겠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사는 길 속에 그 길로 갈 때는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마저도 못 참습니다. 자식들은 못 참아요. 못 참고 부모는 죽을 목숨을 다해서 보호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몸부림치는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참 이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 속에 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은 모세를 또 봅니다. 리더자 하나를 세웠잖아요. 이 모세는 이러한 백성에게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만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지시와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백성에게 이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바라보고 서 있고 너희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다시는 못 볼 것이다 하고 막 외칩니다. 이 애굽 사람들 너희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못 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좀 바라봐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근데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쓸고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보죠. 조그만 아픔도 참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외칩니다. 자, 이런 반면에 이걸 외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주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우성이고 백성들은 거기에 진정이 오질 않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같이 기도했어요. 하도 백성이 아우성치고 원망하며 죽일 듯이 달려들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막 이런 아우성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도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곤란해지고 막 교회 같은 막연하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저도 같이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떠한 모습을 바랬냐면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랬어요. 한번 명령해서 따르고 했으면은 왜 그 소리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래요. 너는 리더자인 나의 종 모세야. 너는 내 명령을 받았고 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 메시지를 갖고 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끌고 나와라. 이거 행하라 이거예요. 저들은 행할 수 있는 발에 그 힘이 없으니까 네가 끌고 일어나서 가라. 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그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너는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진격으로 내밀어라입니다. 지시만 내려라. 나머지 땅 마르고 모든 곳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갯벌이 마른 땅으로 변하고 그 물벽이 서서 성벽을 이루고 갈 때 그 일은 내가 하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17절 18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의 군대가 또 그 군대와 바로의 모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때이니 너는 맘 놓고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라. 뭐해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때 내가 행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달으리라. 알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 나타났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냐고 놀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깨우치고 알리라. 깨우치고 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 이미 수장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때로는 놓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 근데 이 세상에 실제 상황이 오면 뭐부터 걱정할까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거를 걱정합니다. 그거는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데 모든 건 다 막혀 있어. 괜히 걱정이 다 돼. 나는 모든 것이 다 힘드는 상황에, 병드는 상황에 모든 것이 좋은 게 없어. 여건이 갖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럴 때 절망.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이시다, 이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도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 보세요. 기쁨을 다 같이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시간 닿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우리가 다닙니다. 발 닿고 가서 같이 나누고 힘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 할 일 바빠요. 나도 거기에 시간 내서 내 할 일 하고 나도 좀 쉬어야 되고, 나의 그 개인적인 이런 컨트롤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컨트롤. 그러면 정이 흐를까요? 기쁨이 흐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눔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눔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 왼수 갖고 죽일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뒤돌았으면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게 있죠.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정,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자식으로서, 아들 딸로서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도 그 보호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이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자이시죠. 인도자이시죠. 또 보호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구원자로서의 오직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였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한 이 사건은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를 가장 잘 보여준 큰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거기를 빠져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데 눈과 귀가 어두워서 나오질 못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구출 작전에 앞에 리더자,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모세는 바다 위로 손 내민 것뿐이 없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주님이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며 드디어 말씀과 함께 모두를 다 놀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또 얘기하십니다.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 또 마병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라 이랬어요. 다시. 그러면 다시 흐르게 하라.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내밀었던 그 바다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다시 한번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그전에는 기도하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 손을 내밀으라고 알았어요. 짚고 손을 바다 위로 턱 내밀자마자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그 힘이 다시 회복돼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들, 또 바로의 병거, 마병들, 기병들 아주 물이 흘러 덮어 수장시켜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아주 싹쓸이죠. 하나도 남지 않겠다. 바로 이 역사, 이 말씀의 강조점을 보면은 애국 군대의 몰살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몰살되었다, 이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실 때 어떤 조금을 남겨도 이겼습니다. 완전한 악의 싹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 승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인인 듯이 살아온 것을 이제는 마음을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의존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자,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죽이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역사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의 죄종도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받들어 가서 기도해주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해주고 하나님의 길에 바로 가는가 안 가는가 조사로 나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혹시 무너지고 있나 같이 손잡고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일 앞에, 구원의 역사 앞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집사님이 일본에 계시는데, 이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찬양도 하고 싶고 이렇게 나간대요. 근데 나가는데 거기서 그런다는 거, 우리 영적 거장이 오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 집사한테 영적 거장이 왔고, 아이고 우리 구원자 나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이제 신앙에 가둔 사람이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 속으로 그랬대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 소리에 너무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바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구나. 그분은 우리 산돌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본에서 예배를 같이 인터넷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나는 심부름자이고 내가 다리가 되드리는 그러한 역할은 되지만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14장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또 호세아서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믿기 전 어떤 이적의 표적과 모든 것이 날 때까지는 몸부림을 치고 믿지 않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자세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릴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정말로 나를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이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따라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의심은 어떻게 돼요? 의심을 낳아요. 의심은 절대적으로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된 삶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가 불안해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믿음에 있는 자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여유롭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매일 초조합니다. 매일 초조하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왜? 천국 영생, 영원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주어졌을 때 정말 이 땅을 밟고 살 때 이때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기계적인 삶과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손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생의 은혜,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막다른 홍해 길로 갔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가.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 뒤를 추격했어요. 추격했고, 그러나 추격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몰살시켜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몰살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억울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내 손으로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몰살시키십니다. 정의 저러한 적군들이 아니면 이따에서 이 애국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 자, 지금 이러한 상태가 지금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모든 어떤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도 억울한 관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야 되는데 말씀 아래 움직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도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맴매하고도 싶어요. 그리고 말로도 따지고 이러고 안 하고 막 이건 너가 정확치 않은 거 아니냐? 다 밝혀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 하라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느물댑니다. 빨리 안 꺾여요. 사단은 계속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에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14장의 역사를 본다 하면은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서 몰살시키셨어요. 그렇죠? 이러함과 같이 그 현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 온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의 무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뿌리채까지 뽑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채까지 다 뽑아버리셨어요. 아주 싹도 두지 않았어요. 이러한 역사를 믿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맡기시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몰살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러듯이 우리가 힘써서 돼야 될 나를 드러내는 일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세례에 비유했습니다. 물세례. 정결의식으로 보아서. 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바로의 군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적군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영광을 얻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매일의 주님의
백성임을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될 이유를 다 밝혀놓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반쪽 신앙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출애굽 14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위험한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리고 바로 군대가 쫓겨오고 앞뒤가 다 막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고 이러고 있는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하나님이 세운 죄종을 완전히 무시해가며 제발 좀 놔둬라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 원망을 했던 우리의 그 신앙, 그 모습을 보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과 함께 원망이 나온 거였어요. 그게 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인간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사람들 앞에 매번 사람들의 그 위기와 곤란과 취했을 때를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그걸 봅니다. 때로는 저 오해받아요. 왜냐? 잘못되면 그 좋은 관계를 갈라놓지 않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그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해라도 좀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결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현재 고난은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고난은 저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저는 자꾸 보게 됩니다. 아, 그래 흩어진 걸 하나로 모으시는구나.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아프면 되지. 여러분, 나 하나 아픔으로써 내가 하나 죽음으로써 여러 가족과 아니면 여러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받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게 좋습니다. 기쁩니다.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축복을 받겠다는데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나는 고통받기 싫어요. 난 아프기 싫어. 누가 아프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도 아프기 싫거든요. 저도 아프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서 하나님 옆에 이렇게 쓰임받는 도구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때는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좀 되겠구나. 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됩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 정말 쓰임받는 도구를 한다면 그것도 기쁨의 도구죠. 악의 도구는 돼서는 안 돼요. 악의 도구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기쁨의 도구라면 하나님과 손잡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아래 우리도 기뻐 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있죠? 그 믿음이 조금 모자른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더 안아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더 기쁜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조금 참고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고 온 그 집사님 앞에서도 안타까웠어요. 이것만 조금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넘어간다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시간 지나서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지를 못하게 해놨는데 모든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에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콜링하고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견인당에 가는 거예요. 견인돼서 끌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화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그 모습으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죽으심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반쪽 신앙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간의 행위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한 위험한 상황 그것만 보이고 앙앙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서 왜 나는 안 풀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의 위기를 만난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리더자의 모습으로 나온 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모습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진격.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리더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절망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반쪽 신앙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계속 전진해라. 내가 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인도자며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뿐이 없는 너의 구원자로 나를 믿는 것이냐. 그렇다면 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당장 뭐든지 뚝딱뚝딱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 왜? 친히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든 이 바다, 홍해 바다를 누가 다 다졌어요? 모세는 손만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미는 것뿐이 없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그 역사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결과,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셨어요. 다 보호하시고 그 백성이 그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다 탈출을 시켜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습니다. 다 바다 위로 홍해 바다로 건너서 올려놓으니 그때서야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수시로 때때로 놓치지 말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행위가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은 즉 어떤 사건이냐, 장차 완성될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차 완성될 구원의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신약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며 다시 한번 다지고 들어가는데,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성사는 교회,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 많아요. 오늘날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다들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종교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적 형태를 보이고 종교적 열심을 추구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믿고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지금 합류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쪽에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은 한번 은근슬쩍 싹 이단에서 전화 오는 게 옆에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본 거였어요. 이런 데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거기 이단이잖아요. 맞는 이단 그 상고에 좀 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단 곳에 거기 왜 갑니까? 회비도 다 냈대요. 근데 이미 빠졌어요. 가려는 게 아니고 그 인간적으로 좀 누구 좀 알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인간적으로 안다고 이단에다가 회비 내고 지금 그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아주 열심으로 행위적으로 땅밟기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땅밟기 하고 있죠. 지금 땅밟기 가서 그 무당입니까? 나와서 땅밟기, 오호, 이곳에 내가 땅 밟으면 다 모든 것이 복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 앞에 이끌어 주실 것이다. 행위 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그분도 교회가 없을까요? 교회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태를 다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으로 가서 뜁니다. 회비 내고다. 그리고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다 돈을 쓰니 돈이 없지요? 그랬어요. 여기다 돈을 쓰시니까. 이단에게 왜 돈을 쓰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뭘까요? 알게 모르게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단 사상으로. 그리고 아닌 척해요. 딱 어깨 피고. 이러한 곳. 여러분, 이제는 분별을 하되 분명하게 눈과 귀를 크게 뜨고 열어야 될 때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 다들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주 그냥 위장 때도 이제는 이 도수가 무진장 높아요. 교묘해요. 같이 똑똑해요.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론합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 거론해요.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무섭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셔서 직통계시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입술로만 예수, 말씀 이게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 뭘까요? 자신이 아주 고안해낸 예수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 자기 틀에 만들어낸 예수에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민감한 얇은 줄처럼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은 위험한 수위에서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갈수록 더합니다. 왜?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진리가 어두워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만 안전하다고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이 혼탁한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야 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 유사 기독교 이거를 다 물리쳐야 돼요. 유사 기독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회를 분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거짓 교회를. 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참교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참교회. 자,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복음에 입각한 순수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교회의 특성이에요. 참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혼탁해지고 이 세례가 문란해진 이 오늘날의 이 교회 내에서 사실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신자를 매일 양산하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이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못되면 사단의 교회예요. 잘못되면. 말씀 그대로의 이 신학과 교리가 무너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학 고백서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얘기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자, 참된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로움을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그들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개혁 그러잖아요.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영적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숫자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통해서 이 강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 복음의 회복, 또 성례의 회복, 권징의 회복,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개혁의 시금석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움의 터에 나가야 되겠죠. 열심을 해야 되겠죠. 또 탐욕을 가장한 이 성공, 번영이겠습니다. 이게 번영 진학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가장했어요. 그래놓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가장해서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번영, 이 자리 잡은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변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반쪽 신앙이 아닌 온전한 주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의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받는 위로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신앙에서는 계속해서 애굽 사람과 함께 다시 돌아갈까 말까, 그곳이 좋아, 난 편했어, 이곳으로 찾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쪽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